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가 456장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 붙잡게 하십니다.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각자의 영을 보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 날마다 또 받은 말씀 가지고 기억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힘과 능력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모든 필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과 놀라운 이적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들었어요. 보았습니다. 흥분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서 아주 좋아했었죠. 그러나 바로 왕은 더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요, 낙심과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분노에 휩싸이는 자리에 서 있게 된 거예요. 의지하고 믿었던 만큼, 기뻐했던 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은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게 하고 있다. 우리를 지금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이 분노와 절망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득 찼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전후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백성들은 이제 듣지 않겠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알아서 살 길을 찾겠다. 이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강한 손으로 인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언약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언약을 이룰 것이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에게 명해요. 명하세요. 그러자 이제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도 당연히 듣지 않을 것이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요, 아마도 그가 이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지금 일이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믿음을 갖고 그들에게 말을 하겠고,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도 못하신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본문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지금 낙심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시다. 이런 뜻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구속주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 전능성,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자주 함께 쓰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자주 같이 짝을 이루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에도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사랑해서 너희에게 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준다. 이 뜻으로 이름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도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직 다 보지 못했다. 또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지금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당하고 있는 학대와 압제를 가리킵니다. 이걸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거운 짐이에요. 지금 그들은 이 무거운 짐에 눌려서 말살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는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반드시 빼낼 것이다. 그 빼내는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것도 앞의 말과 같은 뜻입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편팔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건져내겠다라고 하나님이 팔을 내밀어 주신 것을 뜻하죠. 어떤 일을 이제 시작하시겠다. 구원해 내시겠다.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요,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미신 손이 모세와 아론인 것이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재앙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임하게 하실, 그 애굽에게 주실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고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곧 애굽에 임할 큰 심판들을 볼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그 무거운 짐과 큰 노역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라는 것이죠. 통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고 통치자다. 지금 나는 너희와 함께 내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더 이상 너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너희가 노예로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미 노예에서 벗어난 내 나라의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생각해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은요, 왕이다, 통치자다, 이 세상의 개념 이상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약속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이 어려운 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노예 생활을 더 이상 안 하고 편히 먹고 살게 된다는 뜻입니까? 그들은 이것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관심조차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단계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400년 이상을요,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더구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우면서 살아온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었고요, 이방인의 문화였고요,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일방적인 약속을 선포하시는 것과 같아요.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나중에 인정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빼낸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가 인정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이 말씀이죠.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무거운 짐에서 힘든 고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는 것은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정도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즉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나는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새로운 내 나라를 너희로 하여금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인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이 시작됐다. 너희는 이것을 이해해라.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가슴이 벅차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나에게도 이런 일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이루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소망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그다지 소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 개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선물을 주고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도 그 선물을 보면서요, 이게 뭐야 하고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도 그게 얼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니까 별로 기대도 안 되고요, 고맙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럴 땐 하나님께서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요, 좋은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을 하셔도 분노와 낙심과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혹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나타나는 우리 일상의 삶,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러한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닐까, 이것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얻게 하시려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연약한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꿇어 엎드리고 부르짖고 지혜를 구하고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로서는 깨달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뜨리시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남으로 인해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슬퍼할 때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러니 그 자리까지 나아가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의 자리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말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최소한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이게 다가 아닐 거야. 다가 아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서 하나님과 함께 이왕이면 기쁘게 또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일을 이루어가면 우리 사는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고난 중일지라도, 힘든 가운데일지라도 우리는 이 삶을 너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더 믿어서 힘있게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잘 감당하자고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 또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 붙드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은 각자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 굳건히 붙잡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